날마다 말씀과 함께 3월 4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과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지난 1월 1일서부터 시작된 날마다 말씀과 함께 가정예배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똑같은 가정예배지만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로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시작은 부활절 47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안에 7번의 주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40일이 아니라 7일을 더해서 47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47일 전은 항상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그 날을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년의 성의 수요일은 3월 5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의 수요일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성체를 모신 백성답게 구별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예언하게 한 것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제사장이 된 것은 나이 30세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시작할 나이에 그래서 30년 4월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것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시행된 것은 요시야 즉위 18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30년 뒤, 그러니까 기원전 593년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낯선 강가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그리고 낙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제사장 겸 예언자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암울한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예배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펼치는 사람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예비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준비를 잘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준비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말은 마르아라가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셔서 이상과 계시와 그리고 방향과 하나님 뜻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하늘의 이상을 보고 하늘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셨고 나를 일으켜서 내 발을 세우기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잘 생각하고 문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듣고 일어서야 됩니다. 동시에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기도 대행진을 하는 것이나 또 사순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에스겔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가 이 모든 일에 의로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